오늘 우리는 이제 골로새서 2장 18절, 19절 그 두 절 말씀을 본문으로 보상을 빼앗기지 말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 지난주에 그 유대인들의 그 거짓 가르침의 그 실체가 무엇인지 그 확인하는 시간을 지난주에 가졌었거든요. 그래서 그 관련된 이야기를 지난주에 이제 세 개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나눴던 이야기가 무엇이었을까요? 모든 죄를 용서받았음을 확인하는. 그렇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특별히 이제 유대인들은 그 모든 사람들이 이제 죄인이다라는 그 전제 조건을 가지고 특히 바리새인들이 그랬었죠. 사람들이 하는 행동들 또 잘못들을 다 유심하게 보고 있다가 계속 죄를 지적질하는 이런 일들을 했었었는데, 또 그리고 실제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죄인이라고 알고 있지만 성경에서 지난주에 분명하게 선포하시듯이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범법을 용서받은 사람들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로 우리가 하는 행동들은 지난주에 우리 확인했던 것처럼 어떤 것도 죄가 되지를 않는다라는 아주 너무나 기쁜 소식이죠. 사실은 너무 반가운 소식이고 기쁜 소식인데, 다만 그것을 죄를 내가 일부러 짓겠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이제 그리스도인 자체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죄 때문에 위축되지 말고 우리가 당당하고 또 이제 자유한 삶을 살아가자라는 얘기를 지난주 첫 번째로 함께 나눴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나눴던 이야기가 무엇이었을까요? 무엇을 지킬 필요가 없음을 확인한다. 그렇습니다. 그 유대인들은 뭐 장로들의 유전 지키고 뭐 율법 지키고 뭐 지켜야 될 것도 많고 하지 말아야 될 것도 많고 하지만,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지킬 필요 없는 것들을 이제 하나씩 확인을 했었었죠.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장로들의 유전 당연히 지킬 필요 없고, 또 자기 노력으로 지키려고 하는 그런 율법들, 조항들 우리 전혀 지킬 필요 없다고 그랬었고요. 그리고 추가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은 예수님으로 인해 완성된 율법들,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들, 뭐 음식을 뭐 가려 먹는 문제라든지 뭐 이방인과 결혼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혀 지키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우리가 왜 안 지켜도 되는지를 정확하게 성경을 근거로 우리가 알고 있어야, 그러니까 정리를 잘 해야 그런 거짓된 가르침들, 뭐 안식일에는 뭐 절대 일하지 말고 뭐 밥도 하지 말고 뭐 어디 나가 사 먹지도 말고 이런 거짓된 가르침으로부터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라는 얘기를 두 번째로 우리 나눴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마지막 세 번째로 나눴던 이야기가 무엇이었을까요? 무엇을 해야 할지 확인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뭘 지킬 필요가 없는 것을 알았다면 이제 무엇을 해야 되는지도 알아야 되는데, 지난주처럼 우리가 이제 자유케 되고 또 하나님께 보호를 받고 또 그리고 당당하게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면, 그 나 자신을 위해서 이제 살려고 해서는 이제 안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지난주에 확인을 했었죠. 그래서 예수님처럼 이제 남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우리 인용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핍박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사셨다라는 그런 말씀 우리 인용을 하면서 예수님처럼 남을 위해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때 얻는 그 괴로움들은 성경을 통해서 인내심을 배우고 또 이제 위로를 받는 우리가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어진 자유로 남을 위해 삶으로써 우리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우리가 되자라는 얘기를 마지막 세 번째로 함께 나눴습니다. 자,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율법과 관련된 지난주 말씀들이요, 여러분 이제 잘 정리를 하셔서 자유한 삶을 사시되 그 자유한 삶을 가지고 남을 섬기는 데 더 열심을 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 지난주는 유대인들의 거짓 가르침의 실상, 그 실체가 무엇이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설명을 하고 살펴봤었다면, 그 이번 주는 그에 대한 연장선상에서요, 신비주의자들의 거짓된 가르침을 고발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주는 율법과 관련된 또 장로들의 유전과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얘기했다면, 이번 주 신비주의자들에 대한 거짓 가르침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 전체 주제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그 거짓된 가르침의 실상을 확인해서 우리가 보상을 빼앗기지 말자. 보상이 무엇인지도 알아보고 그걸 왜 빼앗기는 것인지도 우리 함께 알아봐서 우리 그들에게 빼앗기지 말자라는 얘기를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로 너희를 속여 너희 보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런 사람은 자기가 보지 아니한 그것들 속으로 들어가 자기의 육신적 생각으로 말미암아 헛되이 우쭐대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꾸며낸 겸손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뭐 당연히 우리 뭐 예상하실 수 있는 것처럼 가식적인 겸손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되지도 않는 그런 겸손들을 이제 신비주의자들이 이제 떤다는 거죠. 그리고 천사 숭배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너무 황당한데요. 여러분, 이게 초대교회 때 이제 어떤 가르침이 있었는가 하면 신비주의적 거짓 교사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은 이게 미천한 인간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은 너무 교만한 행위이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못한 천사나 우리가 숭배를 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가르쳤다고 해요. 너무 거룩하신 분이니 우리가 어떻게 이 죄 많은 인간이 감히 섬기겠냐. 그러니까
하나님 옆에 있는 천사들이나 우리 섬겨야 된다. 근데 이 말이 또 먹혔습니다. 그래서 우리처럼 미천한 인간들은 그래야지. 이러니 하나님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신다는 게 믿어지겠느냐고요. 당연히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자, 그리고 여기 보상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 보상은 열매, 그리고 그에 따르는 이제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그 칭찬을 이제 보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잠시 후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신비주의자들은 자기가 보지 아니한 그것들 속으로 들어간다고 말씀하시는데요. 그 신비주의자들은 자기 상상의 세계 속으로 이제 들어가서 실제로 보지 않은 것을 마치 본 것처럼 말을 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특징이 좀 그렇죠. 과장하고 막 요만큼 본 걸 막 이만큼 봤다고 막 얘기하고 막 그런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육신적 생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영적인 생각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지극히 육신적인 생각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바울이 이제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헛되이 우쭐댄다라고도 이제 말을 하는데요. 신비주의자들은 영적인 것을 굉장히 많이 아는 척하면서 사람들 앞에 우쭐대기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 우리 능히 짐작이 가시잖아요. 우리 주변에 왜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 보면 이렇게 막 자기 혼자 막 영적인 세계 뭐 굉장히 많이 하는 것처럼 뭐 우쭐대고 막 이런 게 보이죠. 자, 그래서 18절 말씀을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요. 가식적인 겸손으로 천사 숭배를 가르치는 그런 거짓 선생들에게 속아서 너희 보상을 빼앗기지 말아라. 그런 사람들은 자기 상상의 나라를 펼치면서 보지도 않은 것을 봤다고 주장하며 우쭐대기를 좋아하는 그런 육신적인 사람들일 뿐이다. 절대 거기 속아 넘어가면 안 된다라고 바울이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진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이 머리로부터 온 몸이 마디와 힘줄에 의해 영향을 공급받고 서로 결합하여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대로 자라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머리를 붙들지 않는다는 것이 이제 신비주의자들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요.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 자신을 의지하게 해요. 그래서 뭐 귀신 쫓아낸다느니 무슨 뭐 영적인 세계를 본다느니 환상을 매일 본다느니 이런 사람들 보면 사람들이 자기 따르는 걸 좋아하잖아요. 전부 다 이제 모아가지고 자기만 따르게 만들고 예수님은 막 무시하게 하고 이런 짓들을 이제 뭐 존중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무시하죠. 이런 짓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머리로부터 온몸이 마디와 힘줄에 영향을 공급받고 서로 결합된다는 얘기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참된 그리스도인은 머리 대신 예수님만 붙든다는 거예요. 그런 신비주의자들과는 다르게 예수님만 붙드는데 왜냐하면 예수님께로부터 공급받지 않으면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사랑과 그분께서 주시는 믿음과 이런 것이 없으면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분과 더욱 결합해서 영향을 공급받는다. 영적인 영향을 공급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신비주의자는 그렇지 못한다는 얘기겠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대로 자란다고 표현하는데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과 연합해서 자기 노력과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심을 따라 자라간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신비주의자들은 예수님을 붙들지 않지만 참된 그리스도인은 머리 대신 예수님께 모든 것을 공급을 받고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심을 따라 서서히 자라가는 그런 사람들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신비주의자들은 자기 상상에 따라 거짓말을 하면서 가식적인 겸손과 천사 숭배 등을 가리키는 육신적인 자들이므로 그들에게 속지 말아야 되고 열매도 빼앗기지 말아야 된다라고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들은 머리 대신 예수님을 붙들지 않지만 그리스도인은 머리 대신 예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고 자라가야 되는 그런 사람들인 것이다라고 두 절을 걸쳐서 신비주의자들에 대해서 고발하고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결론을 맺을 수가 있겠는데요. 거짓된 가르침의 실상을 우리가 확인해서 보상을 빼앗기지 말자. 그러니까 이제 뒷부분에 그 삶에 적용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런 거짓된 가르침의 구체적인 이야기들 우리 나누고 열매를 그들에게 빼앗기지 말자라는 것을 확인하시면서 나머지 이야기를 삶에 적용하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짓된 가르침의 실상을 확인해서 보상을 빼앗기지 말아야 될 우리가 오늘 첫 번째로 함께 나눌 이야기는 그 신비주의자들의 실체를 확인하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오늘 18절 말씀을 보시면 그 천사 숭배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그 유대교 신비주의자들 그 중에는 하나님이 이제 너무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미천한 인간은 하나님보다 이제 못한 존재인 천사를 숭배해야 이제 마땅하다라고 이제 가르쳤다는 거예요. 너무 이게 황당한 얘기인데 근데 이 당시에는 이런 말들이 이제 믿는 사람들이 이제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여러분, 이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이게 천사들과 관련된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주로 이제 카톨릭에서 이제 이런 주장들을 하고 있는데, 가령 이제 미가엘, 그 미가엘이라는 천사는 하나님의 군대를 이끄는 천사장이다. 이제 이런 주장을 하고요. 저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소식을 전하는, 담당하는 그런 이제 천사다. 그리고 성경 기록에도 없는 그 라파엘이라는 천사는 사람들의 치료를 담당하는 천사다. 이제 뭐 이런 주장들을 해요. 자, 그래서 이들 셋을 이제 3대 천사라고 또 이제 부르기도 하고요. 이거 말고 또 7대 천사도 또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데, 물론 이런 주장들이 뭐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가령 예를 들면 그 다니엘서 10장 13절 말씀을 보시면 우두머리 통치자들 중에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또 12장 1절을 보면 큰 통치자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 12장 7절을 보면 하늘에 전쟁이 있더라.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과 싸우면, 그러니까 사탄과 싸운다는 거죠.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 모든 말씀들을 딱 종합해 봤을 때, 아, 미가엘은 천사들 중에 우두머리요 가장 큰 통치자라고 했으니까, 아, 이게 마지막 때 하나님의 군대를 이끌고 사탄의 무리들과 싸울 그 천사장이로구나 라고 이제 추측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들을 나름대로 근거로. 그리고 또 가브리엘 같은 경우에는 다니엘서 8장 16절에서 가브리엘아, 이 사람이 그 환상을 깨닫게 하라 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니엘에게 나타나셔서 그 옆에 가브리엘 천사를 보고 이 사람 보고 뜻을 좀 알려줘라 라고 이제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 다니엘서 9장 21절에서는 가브리엘이 신속히 날아가도록 명령을 받고 저녁 봉헌물을 드릴 즈음에 내게 손을 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기 위해서 가브리엘이 날아왔다는 거예요. 그 다니엘에게. 그리고 누가복음 1장 19절에서는 나는 하나님 앞에 서는 가브리엘이라 이 기쁜 소식을 내게 말하며 내게 보이기 위해 내가 보내어졌노라. 그러니까 마리아에게 성령님으로 너가 잉태될 것이다 라는 소식을 알려주기 위해서 가브리엘이 왔다고 이제 자기소개를 하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 이런 모든 것을 종합해 보니까 아,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소식을 전달하는 거 담당을 하는 아, 그런 이제 천사로구나라고 이제 추측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라파엘 같은 경우에는 성경에 없어요. 없는데 그 카톨릭 성경에는 구약 성경이 더 많거든요.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39권보다 더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토빗기라고 있는데 그게 이제 외경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잘못된 성경은 아니고 이게 성경으로 인정하기 좀 애매한 그런 것들을 그 카톨릭에서는 그걸 넣어가지고 성경으로 인정을 해요. 근데 이제 그 토빗기에 등장을 하는데 그런 진짜 성경 정경으로 인정된 39권이 아닌 그냥 약간 애매한 그런 것을 그냥 그 한 권만 가지고 아, 라파엘은 실제로 존재하고 사람의 치료를 담당한다. 그 내용 중에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이제 그렇게 이제 추측들을 하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또 믿어요. 아, 그렇게 천사들이 그런 역할을 담당하고 그렇게 하늘에는 체계가 있고 뭐 이런 것을 이제 믿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신비주의자들은 오늘 18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냥 자기 상상 속으로 들어가서 이런 추측들을 만들어내고는 자신의 뭐 영적인 세계에 대해 뭔가 많은 것을 아는 양 이제 우쭐대는 거죠.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심지어 이제 이런 존재들을 높여야 된다. 그래서 천사를 굉장히 이렇게 좀 숭상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도 꽤 있어요. 그래서 뭐 3대 천사, 뭐 7대 천사, 뭐 계급이 있어가지고 우리는 아직까지 천사들보다 못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들을 뭐 높여야 되는 뭐 이런 그 가르침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이게 생각해 보시면 이러한 지식들이 이게 성경에서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 물론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어떤 부분에서는 정확하게 말씀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말씀들을 종합해서 유추해야 되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근데 유추해야 될 때도 있긴 하지만 그럼 성경 전반에 걸쳐서 우리가 이걸 유추를 해봤을 때 이런 천사들에 대한 이런 주장들이 틀림이 없는 주장이냐? 그렇게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천사들과 관련된 이런 지식들을 알고 그들을 높이는 것이 이게 예수님을 아는 것과 도대체 상관이 있습니까? 이게 전혀 상관이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열매 맺는 삶, 예수님과 친밀해지는 삶인데 이 예수님과 친밀해지는 삶과 뭐 천사들을 아는 것이 이게 무슨 상관관계가 있냐는 것입니다. 전혀 없다는 것이죠. 이게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지식들은 그저 영적인 척하는 그 육신적인 신비주의자들, 그 사람들의 그냥 헛된 자랑질일 뿐 사실은 예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냥 그나마 성경을 어설프게 인용한 그냥 거짓 지식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 주목할 가치조차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말이 나온 김에 이제 이러한 신비주의자들의 행태를 좀 따져봤으면 좋겠는데요. 그 신비주의자들 사실 대부분이 정말 이게 좀 미안한 얘기인데 성경을 안 읽습니다. 잘 그런 사람들이. 성경을 안 읽고 또 읽더라도 깊이 읽게 읽지를 못하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그냥 성경에 없는 거짓된 주장들을 자기네들의 상상으로 만들어서 막 주장들을 해요. 그래서 가령 뭐 귀신을 쫓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동안 제가 이제 종종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귀신 본다는 주장을 하잖아요.
그리고 또 뭐 귀신을 쫓아낸다는 뭐 이런 주장들도 하고, 그래서 심지어 귀신 쫓아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 복 받을 생각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귀신이 껴있기 때문에 예수님께 복이 내려오지를 못한다. 그리고 또 건강에 너가 문제 생기는 것도 다 이게 귀신이 장난질하는 거다. 이제 이런 주장들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보면 왠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뭔가 영적인 세계를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막 보이잖아요. 막 그렇게 막 얘기하는 사람을 보고 있으면. 그런데 사실 그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심지어 그 사람들은 영적인 세계를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거짓말쟁이들이에요. 여러분, 이게 제가 어떻게 이렇게 단언할 수 있는가 하면 많은 말들로 제가 증명을 할 수 있는데, 간단하게 성경을 근거로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마태복음 12장 34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입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에 따르면 늘 귀신만 찾는 사람은 그 안에 뭐가 가득하다는 얘기예요? 귀신만 가득한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간단하게 또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예수님과 바울과 12사도들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분들이 사역을 하면서 막 귀신 쫓아내야 된다고 막 귀신이 붙어가지고 보기 제대로 임하지 못해, 이런 얘기를 한 적 본 적 있으세요? 한 번도 없단 말이죠. 절대로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귀신들이 알아서 그분들을 찾아와가지고 지네가 막 괴로워하다가 쫓겨간 것이지, 뭐 예수님과 사도들이 막 귀신에 막 예민하고 막 귀신을 어떻게든 쫓아내야 된다고 막 하고 전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바울을 쫓아다녔던 그 소녀, 귀신 들린 소녀 있어서죠. 사도행전에서. 근데 그 소녀를 쫓아내기 전에 바울이 막 잠깐 괴로워했었던 것은, 얘를 쫓아내고 나면 얘에게 이권이 개입되어 있는 이런 사람들과의 그 충돌 때문에 갈등하고 괴로워했던 것이었지, 귀신 들린 것 때문에 그 귀신 때문에 신경 쓴 건 전혀 아니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미 몇 번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로는 악한 세력들이 타격을 받았어요, 이미.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타격을 이미 받아가지고 크게 그 세계가 위축이 되었습니다. 위축이 되고 사탄은 마지막 날이 올 때까지 감옥에 이미 갇혀 있어요. 마지막 날이 오면 이제 잠깐 좀 풀려날 때가 오긴 올 텐데, 그때 이제 갇혀 있는 상태란 말이죠. 그리고 더더군다나 사도들이 그 이후로 활동을 하면서부터는 그 남아있던 악의 세계가 더 쪼그라들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도 이제 예수님이 전해지고 막 복음이 전해지는, 막 참된 복음이 전해지는 이런 곳에서는 더욱 그런 악한 세상의 세력들이 위축이 되어서 귀신들이 함부로 활동을 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진정한 복음이 전달된 곳에 예수님께서 임하셔서 사람들과 연합해 계시면 귀신들이 활동을 하고 싶어도 예수님 때문에도 활동을 할 수 없게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점점 줄어드는 게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귀신이 보인다고 그러고 뭐 귀신을 쫓아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능력 완전히 무시하는 거죠. 그죠? 뭐 주변에 예수님 믿는 사람은 진짜 믿는 사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 주변에는. 그리고 또한 오늘 18절 말씀처럼 그냥 보지도 않은 것을 그런 사람들은 자기 상상 속으로 들어가서 그냥 우쭐대기 위해서 떠드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그래서 분명하게 알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이제 그런 사람들이 무슨 말 하느냐? 무슨 말 할까요? 저게 영적인 세계는 알지도 못하는 게 저게 성경만 가지고 떠들어야 된다고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그래 발악을 하는데,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경고하세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마귀들을 내쫓지 아니하였나이까 라면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서마저 우쭐댈 때, 이 마지막 심판날 이 속된 말로 겁대가리도 없이 예수님 앞에서 내가 마귀들을 쫓지 않았냐고 하면서 우쭐댈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죠? 내가 너희를 결코 알지 못하였노라. 과거부터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라 라고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즉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싹 무시해버리고 그냥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아는 척하는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그냥 멸망으로 그냥 인도해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외에도 무슨 뭐 방언이나 뭐 대언, 뭐 기적, 뭐 환상, 뭐 계시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그 신비주의자들이 뭘 굉장히 많이 하는 것처럼 막 떠들면서 황당한 주장들을 하는 경우를 인터넷에 설교를 이렇게 유튜브 같은 거 들어가서 보면 진짜 보고 있지를 못하겠어요. 너무 이게 막 참 부끄럽고 창피해가지고 그런 주장들이 많은데 시간 관계상 그걸 다 다룰 수는 없으니까요.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제 말씀에 근거해서 그런 것들을 각각 이제 반박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이러함으로 이 헛되이 우쭐대는 그런 이제 신비주의자들의 거짓 가르침에 더 이상 속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 제가 뭐 영적인 세계에는 뭐 아예 존재를 하지 않는다거나 뭐 지금은 뭐 신비한 일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 뭐 그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세계는 분명히 존재하는 게 맞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탄은 지금 잠시 그 마지막 때가 올 때까지 감옥에 갇혀 있다가 이 마지막 날 풀려서 온 세상을 혼란 가운데 몰아넣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은 뭐 사도 시대와 같이 공공연하게 뭐 여러 사람들 앞에서 일어나는 기적들은 일어나지 않지만 나 개인이 알 수 있는, 하나님과 나만이 알 수 있는, 또 우리 주변 사람들 몇몇은 알 수 있는 그런 신비한 기적들은 지금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전혀 전해지지 않은 그런 오지 같은 곳에서는 지금도 공공연하게 신비한 기적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영적인 세계들이 있는 것이 맞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신비한 일들 자체를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증명해 보이고 싶으신 거죠. 그리고 거기서 멈추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알았다면 너가 이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의 인도함을 받아서 삶을 살아가라.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말씀과 영적인 세계를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자기들 멋대로 떠드는 말에 절대 속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자들 때문에 열매를 빼앗기거나 보상을 빼앗기는 그런 일을 당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직 성경 말씀을 근거로 그러한 거짓된 가르침들을 분별하고 물리치셔서 말씀이신 예수님과 더욱 친밀해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거짓된 가르침의 실상을 확인해서 보상을 뺏기지 말아야 될 우리가 오늘 두 번째로 나눌 이야기는 보상을 빼앗기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8절에서 바울이 이제 보상에 대해서 언급을 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받을 보상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가 예전에 종종 뭐 상급 이런 표현을 썼는데 그 상급은 우리가 받을 보상, 상급은 계속 말씀드리듯이 예수님과의 친밀함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친해지는 것이 깊이 친해지는 사람은 더 많은 보상을 받는 거고 좀 덜 친한 사람은 덜 된 보상을 받는 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친밀함으로 말미암아 자연스럽게 열매가 맺혀져 가고 그리고 마지막 날 하나님께 그래서 열매 잘 맺었다고 칭찬받는 거 이제 좀 넓게 생각하면 그것까지 다 포함된 것이 우리가 받아야 될 이제 보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마태복음 25장의 그 달란트 비유 이제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근데 그 달란트를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들이 각각 똑같은 달란트를 남겼다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이라고 했는가 하면 받은 달란트는 예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받은 예수님을 가지고 뭐 어떤 사람은 더 이제 친밀하고 어떤 사람은 덜 친밀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친밀한 상태에서 똑같은 달란트를 남겼다는 것은 그 예수님과 자기가 받은 달란트와 똑같은 걸 닮은 모습, 예수님을 닮은 모습을 이제 보여주었다는 이제 그런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과의 친밀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똑같이 닮은 그런 결과를 만들어냈을 때 25장 21절에서 그 주인이 뭐라고 하시는가 봤더니 잘하였도다 선하고 신실한 종아 네가 선한 것에 신실하였은즉 내가 너를 많은 것을 다스릴 치리자로 삼으리니 너는 내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라. 와, 이거 너무나 정말 가슴 떨리는 말씀 아니에요. 이 날이 오기를 정말 소망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칭찬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심판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 닮은 열매를 칭찬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받을 정말 훌륭한 정말 값진 그런 보상이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신비주의자들은 그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그냥 맡기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래서 땅속에 묻어두잖아요. 주시는 것도 안 받고 그냥 묻어둡니다. 묻어둬가지고 예수님 닮는 열매를 결코 그 사람들은 맺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 닮는 열매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을 이 사람들은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열매 맺는 거를 하찮게 여기죠. 하찮게 여기고서는 그냥 온통 이상한 것들 뭡니까? 그냥 방언이나 좋아하고 그냥 귀신이나 맨날 쫓아다니고 그냥 기적 찾아다니고 그냥 신비한 일에만 주목하고 맨날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냥 삶이.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이제 그런 것에만 자꾸 주목하게 해요. 아유, 와서 보라고. 이게 진짜 영적인 세계라고 그러면서 자꾸 그런 것만 주목하게 해서 열매를 맺지를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게 정말 중요한 건데.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보상이 진짜 보상이 뭔지를 모르니까 자꾸 이제 엉뚱한 것만 주목해서 당연히 보상을 받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열매 맺는 것을 하찮게 여기는 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사람들이 굉장히 교만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왜 그런가 하면 이게 신비한 현상이나 이 사람들은 이제 쫓아다닐 뿐인 건데 그냥 그거 자기가 막 항하는 것도 아니고 쫓아다니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신이 뭐나 되는 줄 알고 막 이제 우쭐대면서 열매 맺기를 그 사람들은 그냥 우습게 여기지만 사실 이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를 너무 과대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시도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성령님 열매 맺는 게 이게 쉽습니까?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에요. 뭐 그렇다고 뭐 아주 어려워 죽겠다 이것도 아니지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열매는 이게 믿음으로만 맺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믿음으로만 맺을 수 있지만 우리 안에 있는 죄가 가만히 두냐고요. 믿도록 냅두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매번 우리가 열매를 맺으려면 머리 대신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죄와 막 싸워가지고 능력을 공급받아야만, 오늘 그 말씀처럼요, 그 19절 말씀처럼 능력을 공급받아야만 그 열매를 겨우 맺을 수 있는, 이게 쉽지 않은 과정을 지나가야 되는 것인데, 그래서도 하나님께서 그런 수고를 아시기 때문에 마지막 날 잘했다라고 이제 칭찬을 하시는 것인데, 이런 사람들은 이런 영적인 내막을 하나도 모르니까 그냥 열매 맺기가 그냥 우스운 거죠. 그 열매 그냥 아무나 맺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평생 신비한 일에만 헛되이 몰두하면서 우쭐대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참으로 대책이 없는 교만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도대체 무슨 참된 믿음을 기대하겠으며 무슨 열매를 기대할 수가 있겠느냐고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요, 교회 내에 이런 사람들이 은근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봤더니, 멸망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넓고 그 길이 넓어 거기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은 세고 센 거예요. 그러니까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이 아주 흥미로워 보여요. 신기해 보여요. 재밌어 보인다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문으로 그 길로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어진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거짓 대언자들을 조심하라.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은 약탈하는 일이니라. 그렇게 흥미있어 보이고 막 재밌어 보이고 신기해 보이는 그 길로 인도하는 사람들은 겉으로 볼 때는 정말 양의 옷을 입은 것 같지만 사실은 그들이 사람들의 열매를 약탈하는 이리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어서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니 중략하고요, 변질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신비한 것이나 쫓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은 성령님의 열매 맺지 못한다. 그리고 남들도 맺지 못하게 만든다. 그러니까 너희가 어떤 사람을 주목해서 그 사람이 자꾸 너희를 넓은 길로 인도하는 것 같거든, 그 사람의 열매를 맺는지부터 확인해봐라. 그리고 열매를 맺는다면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 성령님의 열매가 맞는지를 너희가 확인을 해보고 그러한 신비주의적 거짓 대언자들을 너희가 조심해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역시 이제 마태복음 말씀을 기억하고 또한 오늘 18절 말씀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런 신비주의자들의 거짓 가르침에 속아서 열매 빼앗기고 보상을 빼앗기는 그런 일은 하지 않는 우리가 되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연합하신 예수님과 함께 그 내 안의 죄와 여러분 싸워 나가시면서 예수님을 닮는 삶을 여러분 완성하시기 위해서 고민하는 그런 좁은 길을 가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삶을 누군가는 우습게 보고요, 그러한 삶을 누군가는 힘든 삶이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흥미없어 보인다고 생각하고 다 떠나가 버린다 할지라도, 그렇기 때문에 또한 신비주의자들이 그러한 우리를 유혹하거나 조롱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 때문에 보상을 빼앗기지 말고 도리어 좁은 길을 가기 때문에 우리 모임이 적은 것이다라는 이런 확신하에 여러분 기뻐하시면서 같은 길을 가는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면서 이 길을 벗어나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예수님과 더욱 친밀해져 가서 많은 열매를 맺어가시고 그 열매로 인해 마지막 날 큰 칭찬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거짓된 가르침에 실상을 확인해서 보상을 빼앗기지 말아야 될 우리가 마지막 세 번째로 나눌 이야기는 그 머리만 붙들고 자라가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19절 말씀을 좀 다시 보십시오. 19절 말씀 보시면 참된 그리스도인은 오직 머리 대신 예수님만 붙들고 머리 대신 예수님으로부터 영향을 공급받아서 자라게 하심을 따라 자라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여기서 자라는 게 뭐가 자라는 걸까요? 우리 영이 자랍니까? 영은 자라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영은 이미 완벽해졌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연합하는 순간 우리는 완벽해졌기 때문에 영은 완벽해진 거고, 그럼 뭐 우리 육신의 키가 자랍니까? 당연히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러진 않죠. 그러면 뭐가 자라는 걸까요? 당연히 혼이 자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 열매가 자라고 그 열매로 말미암는 우리 혼이 성숙해가는 그 자람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런데 넓은 길로 가는 이제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 적은 인원이 모인 교회가 그게 뭐 교회냐? 교회가 자라지를 못하잖아, 교회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교인들이 많은 게 이게 축복인데 이 목사가 영적인 능력을 못 받아가지고 말이지, 그럼 뭐 인간적인 노력이라도 해가지고 사람들을 좀 늘려야 될 거 아니야. 이게 숫자가 이게 자라지를 못하잖아, 자라지를. 이런 자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다양한 프로그램도 있고 뭐 볼거리도 있고 신비한 역사도 일어나고 함께 막 놀러 다니고 교제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이 좀 풍성해야지. 그래야 그게 교회지. 뭐 교회가 아무것도 안 하냐, 그래가지고 뭐 교회가 뭐 어떻게 자라겠냐. 이런 종류의 얘기들을 하고 또 그것들에 공감하는 사람들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좀 잘 생각해 보시자고요. 그렇게 숫자로 자라고 외형으로 자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자람이냐고요.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이
예수님을 닮고 열매가 자라는 것과 상관이 있는 것이냐? 그것도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닮는 성장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이 그냥 사람들 기분만 좋게 만들어주는 성장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 많아지면 재밌고 좋겠죠. 교회가 커가면 막 새로운 힘이 있겠죠. 맨날 막 신기한 거 막 새로운 거 그냥 맨날 장비 새로 들여오고 막 뭐 프로그램 새로 재밌겠죠. 사람들만 좋아하는 성장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습들도 가만히 보시면 이게 지극히 수상적이고 지극히 인간적입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주변에 그 신비주의적인 걸 좋아하는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정말 신기하게도 그게 신비인가? 진짜? 정말 신기하게도 정말 세상적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맨날 뭐 환상, 뭐 신비, 기적, 축사, 뭐 방언, 대언, 뭐 예수님 계시 모였다 하는 걸 그냥 입에 달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영적인 척 하는데 희한하게도 교회 딱 나가잖아요. 그럼 마지막 심판 때 자기가 무엇 때문에 심판받을지는 전혀 고민하지 않고 그냥 오늘 먹고 사는 문제, 노후 문제 이것만 고민하고 있다니까요. 그 희한하죠. 특히 신비주의자들이 꼭 그래요. 그러니까 지극히 육신적인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즉 오늘 19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들은 사실 머리 대신 예수님을 전혀 붙들지 않는 그냥 육신적인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19절 말씀을 좀 다시 한번 보십시오. 참된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심을 따라 자라간대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는 그리스도인이 그리고 교회가 마땅히 자라야만 한다라는 그런 당위성이 내포되어 있는 말씀이잖아요. 또 자라가야 된다. 그런데 그건 숫자로 자라간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혼적으로 자라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자랄 때 우리의 노력이나 의지가 필요하냐? 당연히 필요 없죠. 그럼 뭐가 필요할까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자라기 위해 필요한 것은 소망과 믿음입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을 닮고 싶다는 소망을 가지고 그리고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한 믿음만이 우리에게 필요할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소망과 믿음을 가진 사람은 머리 대신 예수님만 붙들게 되고 이제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께 영향을 공급받아서 예수님과 더욱 굳게 결합되어서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심을 따라 자기도 모르게 점차 혼이 자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이것이 진짜 교회의 모습인 것이지 자라야 된다고 그러시니까 그냥 인간적인 노력으로 그냥 숫자만 잔뜩 자라게 해놓고 크기만 잔뜩 자라게 해놓고 그리고 교회 바깥에 가서는 그냥 먹고 사는 문제하고 노후 대책만 가지고 고민을 하고 앉았으니 이게 지극히 육신적인 그런 사람들은 가짜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놓고 누가 누구를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도 이게 조심하실 것이 있는데 맨날 조심해야 된다고 해서 얘기해놓고 죄송하긴 한데 오늘도 조심하실 것이 있는데요. 잘하려면 소망을 가지고 이제 믿기만 하면 된다고 그러니까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서 난 믿어 그냥 이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저절로 예수님 닮아가는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닮고 싶다면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행해야 돼요. 행하는데 그것을 믿음으로 행하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러지 않고 전혀 아무것도 안 해놓고서는 그냥 게으르게 앉아있으면서 그냥 저절로 닮기를 바라는 건 이건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령 예수님께서 여러분 예수님 보시면 성경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아시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깜짝 놀라잖아요. 이 사람은 성경을 배운 적이 없는데 성경을 어떻게 잘하냐? 깜짝 놀라잖아요. 박학다식한 사람이 이렇게 우리도 예수님 닮아야 되는데 그렇게 박학다식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일단 성경을 펼쳐서 읽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펼쳐서 읽는 행위를 하되 성령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실 것을 믿으면서 읽는 거죠. 그럼 믿음을 가지고 읽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실 걸 믿으면서. 그런 행위들이 그러면 차곡차곡 쌓여서 예수님처럼 나중에는 성경에 박학다식한 사람이 되는 것이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나는 믿으니까 성경 읽지 않아도 언젠가 나는 성경에 박학다식한 사람이 될 거야. 이렇게 기대하고 있으면 그건 신비주의자들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저절로 읽는다고 해서 성경이 박학다식한 사람이 되겠어요. 그리고 또한 우리는 예수님처럼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하나님과 친밀하게 새벽마다 올라가셔서 기도하시고 하시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기도를 시작하셔야 돼요. 그럼 기도를 시작하되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점차 기도 중에 역사해 주셔서 예수님과 더욱 친밀해지게 만들어 주실 것을 우리가 믿으면서 기도를 할 때 그런 시간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친밀한 대화를 나누는 사이가 되는 것이지 예수님께 전혀 기도하지 않고 혼자 있을 때는 더더욱 기도하지 않으면서 언젠간 나는 예수님과 친밀해질 수 있겠거니 그냥 언젠간 뜨거운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겠거니 어느 날 갑자기 확 변해가지고 갑자기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겠거니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런 사람들 역시 신비주의자들과 다를 바가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사람들과 관계도 이 대화를 자주 나눌 때 더 친밀해지잖아요. 이게 뭐 많은 얘기를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필요한 이야기들을 우리 서로 나누면서 자꾸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친밀해지는 것이지, 그냥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친해지겠느냐고요. 뭐 말하지 않아도 알아. 뭐 그냥 초코파이 선전입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 그러니까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의 삶 중에도 우리가 수시로 예수님께 말씀드리고 보고하고 함으로써 예수님과 친밀해져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들을 일으키셨잖아요. 많은 기적들을 일으키셨던 것처럼 우리도 많은 기적들을 체험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부분은 뭐 앞에서도 말씀드렸고 제가 종종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공공연히 막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그런 기적들, 이런 기적들은 이제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나 개인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기적은 지금도 활발히 일어나고 있고,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행하실 것을 믿음으로써 우리는 기적들을 그래서 체험을 해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는 죄 문제를 해결받았잖아요. 이거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셔야 돼요. 나는 죄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분 안에서 나는 완벽한 존재야. 골로새서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완벽한 존재야. 그거를 믿으신다면 예수님의 응답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여러분 우물쭈물하지 마세요. 기도하실 때. 응답을 기대하셔도 좋아요.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도 않은 그런 사람들이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질 것이나 믿는 그런 신비주의자들하고 우리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완전히 우린 다른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눈앞에 놓여있는 문제들이요, 또 사건들이요,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죄 없는 나를 예수님께서 보여주실 것을 담대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역사를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믿음 빼면 시체라고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믿음 빼면 아무것도 아닌 거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과 기도와 이 기적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성령님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가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지극히 육신적으로 살면서 영적인 척하는 그런 신비주의자들은 감히 따라할 수 없는 예수님을 닮고 성령님 열매를 맺는 이 분야에서 최고의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는 머리 대신 예수님만 붙들고 그분과 어떻게 하면 더 친밀해질 수 있을까, 이것만 고민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라가게 하심을 따라 혼이 쑥쑥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신비주의자들의 실체에 대해서 이제 확인하면서 열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그 세 가지 이야기 나눴죠. 신비주의자들의 실체를 확인하자. 그 사람들은 천사나 숭배하고 천사에 대한 지식이나 운운하고 귀신 쫓는 그런 얘기들이나 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영적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모든 것들이 다 육신적인 거다. 지극히 보지 않으면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니까요. 그래서 열매와 상관없는 짓을 하는 이런 사람들의 미혹에 넘어가지 말자. 라는 얘기를 첫 번째로 나눴고요. 보상을 빼앗기지 말자고 그랬죠. 우리의 보상은 예수님과의 친밀함이고, 그로 인한 열매와 칭찬이 이제 우리가 받을 보상인데, 신비주의자들은 이런 열매 맺기를 우습게 여긴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가는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우리는 열매 맺는 좁은 길로 걸어가자. 열매 뺏기지 말자라는 얘기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머리 붙들고 자라가자 그랬죠. 신비주의자들은 머리를 붙들지 않고 열매와 상관없는 그냥 그런 성장, 인간적인 성장, 그거에만 열심을 내는데, 그래서 세상적인데, 참된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는 숫자가 아닌 예수님을 닮는 모습으로 자라가야 이게 마땅하다. 그러니까 그 일은 소망과 믿음으로 이룰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읽고 기도하고 기적을 체험하면서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는 우리가 되자라는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신비주의자들의 이러한 실체를 아시고 넓은 길로 가는 그들의 삶을 여러분 거부하시고 단호히 거절하시고요. 오직 예수님 닮는 좁은 길을 함께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서로를 격려하면서 열매 맺으셔서 마지막 날 예수님께 큰 칭찬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